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인데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세간을 넉탈을 할 수가 있겠느냐.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다음에 그 세간을 넉탈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축복들이 임하고 우리의 마음에 그 집을 비워 놓으면은 이 귀신들이 다니다가 악한 귀신이 더 들어와서 7 귀신이 와서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전 행편보다 나아진 행편이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마음의 주인을 분명히 모시라. 그 주인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이런 축복들이 누려져야 되는데 아르트지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일본의 어떤 우울증 걸린 분이 교회에 나와서 우울증이 치유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헌금을 했는데 1억 5천이나 했어요. 그래서 아르트지 헌금을 드렸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울증이나 또 이런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세태입니다. 왜냐하면은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마음의 문제,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와서 결국은 이런 그 영적인 문제, 이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이 육신의 문제, 이런 부분이 약한 상태가 될 때에 어떤 문제가 오는가 하면 정신적인 문제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도 이런 마음이 의지가 좀 굳다든가 의지가 든든하다든가 그렇지 않고 육신이 건강하면은 정신적인 문제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냥 안 올 수가 있는데 이런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마음의 육신의 문제가 약해질 때에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하는 이 생활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활 문제도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는 계속해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냥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상담하는 내용을 이렇게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상담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좀 공감을 한 부분은 그 아이가 여러 가지 그 외부의 일들로 말미암아서 많은 그런 상처를 받았는데 부모도 그 아이를 지지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아이를 나쁜 아이로 그렇게 취급을 하고 그렇게 한 그것 때문에 그 아이가 더 많은 상처를 입고 그것이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을 쭉 얘기를 했어요. 부모만이라도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자녀를 지지해주고 그 자녀를 힘을 주고 하는 그런 것을 안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좀 공감이 되었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런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주로 이제 마음의 문제는 마음이 다쳐지는 문제, 눌림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배경에서부터
마음과 육신과 정신과 이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결국은 그냥이 아니다. 사람은 육신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고 정신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마음의 문제, 이런 모든 생활에까지 파고들어오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진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임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생활치료 치유에 대한 생활치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결국은 이 생활치유 가운데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들이 이 우상문제입니다. 우상은 뭐가 우상이냐? 물론 형상우상도 있습니다만은 또 어떨 때는 자기 생각, 또 자기 사상, 종교, 교권, 이런 형상,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쭉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형상우상 같은 데는 우리가 보면은 주기철 목사님한테 일본 사람들이 유혹한 게 있어요. 그 유혹한 게 뭐냐면은 단 한 번만 신사참배하고 그 다음에 가서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단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에 네가 나가서 안 하면 되지, 뭐 우리가 뭐 했다고 얘기를 하겠느냐, 한 번만 해라, 그런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절하는데 이 세 사람만 절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한 번만 해라. 너희들이 국가에 말이지 공무원으로서 녹을 먹으면서 그거 하는 것이 그 무엇이 나쁘냐? 한 번만 해라 그래. 한 번만 해라 그래. 근데 끝까지 안 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안 하겠다. 금신상 앞에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말이야, 7배나 그 풀물을 흙게 하라 그래요. 나중에 던져 넣는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들어가 있는 사람은 세 사람이 던져 넣는데 네 사람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느부갓네살이 이제 왕이 겁이 났죠. 저기 죽지도 않고 말이야, 세 사람 던지는데 네 사람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라 하니까 나중에 옷이 불에 탄 냄새도 안 난다 그래요. 우리가 보통 뭐 불을 여기 우리 김 지사님 소방서에서 불 끄고 그러잖아요. 들어갔다 나오면 불탄 냄새가 나지. 그런데도 불탄 냄새도 안 났다 그랬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쭉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이 우상의 배후에는 결국은 누가 도사리고 있느냐? 이 사단이 딱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절에 가면은 부처를 만들어 놓고 절을 하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경배받는 자가 누구냐? 사단이 받아요. 집에서 제사 지내놓고 해놓고 그 경배를 누가 받느냐? 사단이 다 받아요. 이 귀신들이 다 받아요. 그 다음에 미신 별 보고 나무 보고 물 보고 이렇게 절하고 그래. 결국 누가 받느냐? 이 사단이 받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생활 문제는 환경 문제인데, 이 환경을 간단하게 이겨내지를 못해요. 뭐 가난해도 가난한 환경을 이겨내면 되는데 이겨내지를 못하고 넘어지고 그래요. 우리 조카가 이제 선을 보는데, 그 초조카 가운데
선생님 하는 애가 있는데 선을 보는데 어떤 부잣집 딸하고 이제 선을 봤대요. 가니까 백화점 가니까 뭐 풍풍 써들이야 돈을 갖다가. 그래가지고 얘가 겁이 나가지고 이거 내 수입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면서 그래서 아예 포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생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아무리 부유해도 자기의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런 환경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이기는 것은 상상해도 간단치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분명히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각종 환경을 벗어나야 우리가 치유되어집니다. 각종 환경을 벗어나야. 이때 이제 치유가 일어나죠. 우리가 각종 환경 가운데서는 종교적 환경, 종교적 환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아닌, 즉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 뭐 박애주의라든가 박애주의, 여러분 밥 퍼주고 하는 거 해야 됩니다만은 밥에 가지고 밥 주고 하는 거 해야 됩니다만은 이 복음과 그리스도보다도 앞서면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여기는 뭐 우리 동네에도 이거 해가지고 구제해가지고 실제로 구제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문 내가지고 우리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한다 그래서 소문 내가지고 그리로 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큰 교회 된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경건주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열심주의,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것들이 복음보다 앞서고 그리스도보다 앞서면은 안 되지. 그리스도보다는 안 돼. 제가 아직 언제입니까? 7일 날인가 7일 날 모 신학대학에 가서 경건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경건의 시간에 전부 다 스피커로 통하여서 설교가 들리더라고요. 뭐 서류를 떼러 갔는데 설교가 이렇게 들리는데 미국에서 오랫동안 이제 사역을 하신 목사님 같아요. 그 얘기를 이렇게 쭉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쭉 이렇게 들으면서 한 가지 온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 설교를 통해서 말은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증거되지 않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닌 박애주의, 구제, 경건주의, 열심주의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이런 환경에서 종교적인 환경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은 결국은 안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에서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격건주의 환경입니다. 격건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보다도 교회의 결정이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두가는 말이에요. 뭐 가톨릭 같은 성경이 교회 안에서 자라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교회 안에서 자라난다. 그래서 성경보다 앞선 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한 어떤 교단의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맞지 않는데도 결정을 하면은 그것을 우선해서 밀고 나가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교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결정을 하면은 그 결정한 것을 잘못해도 잘못됐다 하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을 제명 처리해놨고 복직은 얼마 전에 시켰어요.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한다고 제명을 완전히 시킨 대한에서 그 장로에서 제명을 시켜놓고는 복직은 얼마 전에 이제 시켰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한 것이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권으로 말미암아서 제명을 시켰어요. 완전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율법주의.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나쁜 것이지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주의는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1조 하라. 그거는 율법이죠. 율법. 율법주의는 아니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그건 율법입니다. 그건 지켜야 될 부분이죠. 율법주의는 남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중에 시기하고 비판해가지고 그 사람을 결국은 무너뜨리고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종 이 귀신의 환경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 지내는 것도 여기에 흑암의 역사고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31절까지의 제사를 지내면은 누가 찾아오느냐? 누가 찾아옵니까? 조상이 찾아옵니까? 우리 아버지가 찾아오고 어머니가 찾아옵니까? 어머니 제사 때에? 아니잖아요. 누가 옵니까? 그 어머니를 데려간 귀신이 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없어요. 천사가 데려가 버렸습니다. 안 와요. 그러면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 지낸다면 누가 찾아왔어요? 그 우때에 섬기던 그 귀신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제사를 우리가 지내지 마라 그런 것입니다. 제사 지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것이라고요? 귀신한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분명히 했어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분명히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상이 오면은 부모가 오면은 우리 할머니가 오고 할아버지가 오면은 제사 우리도 지내야지죠. 안 오기 때문에 우리가 안 지내는 겁니다. 결국은 누구 섬기느냐? 결국은 귀신 섬기고 결국은 이 사단을 섬기는 그런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술, 역술, 점술, 역술, 미신, 점쟁이 가운데 귀신 들려가지고 점쟁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 당국에 있는 데 가면은 그 귀신 내리는 굿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남자들도 하더라고요. 여자들도 이쁜데 어느 날 전도하러 갔더만은 신 받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전도하러 갔더만은 놀래가지고 말이야. 나쁜을 빨리 나가라고 말이야. 그런데 여자가 이쁜데 귀신 들렸어.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데 귀신에게 덮여 쓰여가지고 결국은 그래서 이 세선 무당이 있고 귀신 들리가 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귀신같이 알아맞혀지요. 왜냐하면 귀신이 알아맞추더라니까. 그런데 저 의정부 쪽에서 이제 그 전도하러 이제 들어갔는데 오래된 사람이 자기에게는 신이 안 온대 이제. 신이 안 온대. 오래 하면은 이제 안 오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죽는데 죽으면은 그 자식에게 물러가지 않느냐. 자식에게 안 물러가는 그런 방법이 있대요.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 방법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귀신은 귀신같이 자기 자녀에게 그대로 내려가서 망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역수라는 사람 배워가지고 뭐 이 사주 보고 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역수를 가들이기 많이 있어요. 철학관 이래 해가지고 역수라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배워가는 거고 그렇게 배워가지고 와서 그렇게 그것을 봐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미신, 우리가 미신은 뭐 그냥 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데에 빠져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적을 붙이면은 이런 우환과 질고나 이런 것들이 안 온다고 해가지고 부적을 갖다가 이제 막 돈 200만 원짜리 뭐 1000만 원짜리 그런 것도 비싼 것도 있죠. 그래가지고 부적을 더 붙이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이런 형상. 사람의 뭐 이렇게 사진을 붙여놓고 계속 절하면은 거기에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결국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각종 환경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런 형상무상 뭐 여러분이 뭐 절에 가서 계속 절을 한다. 그러면 안 되겠지요. 계속 절을 한다. 그러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우상인데 이런 형상우상을 섬겨도 우리가 안 된다. 이런 데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점쟁이를 오래 한 사람이 귀신이 이제 예수를 믿어도 귀신이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고 그렇게. 그거는 환경적인 문제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 구원받았는데도 이렇게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 생활에 실패의 이유, 왜 생활에 자꾸 실패가 되어지느냐 그 말이죠. 왜 자꾸 생활에 실패가 되어지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이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근본 문제가 또 해결이 돼도 이 근본 문제가 해결이 돼도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습관적으로 체질적으로 내게 구원받았는데도 내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안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도 악몽에 시달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영접했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결국은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면 됩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환상 보고요, 환청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소리 들려요.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 보이고 들리고 하기 때문에 보이고 들리면 그거를 따라가지요. 보이고 들리고 하는데 그걸 따라가지 다른 걸 안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 사단이나 귀신의 영향을 계속적으로 미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자녀인데 이 마음의 병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되고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쪽이 계속 아파요. 계속 아프고 자꾸 자신에게 고통을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고통을 스스로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 상처가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 상처. 과거 상처 그대로 지워지지 않아가지고 이 상처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아픈 경험, 이런 아픈 경험들이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딱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쉽게 안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상처가 쉽게 안 지워지고 과거의 아픔 속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으니까 실제로 생활이 잘 안 되어지고 실패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구원은 받았는데 육신의 문제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이 육신이 다 걸려가 있어요. 예수 영접했는데도 계속 술 먹고 그러면은요, 술이 취해지면은 누가 자꾸 나타납니까? 귀신이 자꾸 나타나가지고 계속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육신의 문제가 고쳐지지 않아요. 이제 어떤 이 습관이나 체질이겠죠. 전에 우리 교인이었는데 그분도 예수 영접했어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인데 중독이 딱 되어져 있으니까 이 습관적으로 체질적으로 중독이 되어 있으니까 어쩌느냐면은 여러 슈퍼마켓에 딱 가면은 그거 희한하게 알더라고요. 딱 가서 소주 있는 거를 빨리 가서 딱 잡고는 병뚜껑을 떼고 붓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체질화되어지고 그게 습관화되어 있으니까 그걸 안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죠. 육신적인 체질과 이런 습관들이 굉장히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 치유들이 필요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생활 문제가 이 생활이 노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노출이 되어지죠. 이제 뭐 하냐면은 자꾸 참습니다. 참다가 돌출 행위가 나요. 돌출 행위. 참다가 돌출 행위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참는다고 그게 마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참고 있으면은 저 사람이 참 마음이 좋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는 쌓이기를 시작하죠. 아무리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쌓이고 나면은 나중에 너무 많이 쌓이면 나중에 그게 폭발이 되어지지. 폭발이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으면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안 좋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아직도 여유가 있어가지고 받아줄 형편이 되니까 그거를 받아주는 거지. 자기가 도저히 못 받아줄 것 같으면 폭발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마음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는 초자라고 하고, 이는 의식인데 자라고 해요, 자. 이 속에 이 같이 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이 무의식이고, 이 잠재의식이에요.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이나 같은데, 이 잠재의식이 더 좀 의식 속으로 빨리 올라갈 수 있다고 해서 잠재의식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 무의식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지금 의식의 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여기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의식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왜냐하면 의식에서 내가 만족이 안 되어지고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전부 다 무의식 속으로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의식 속으로 올라와서 행동을 하려면은 이 초자라고 하는 이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이것이 누릅니다. 네가 이런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되느냐 하면서 못 올라오도록, 의식적으로 못 올라오도록 그렇게. 그래서 이것이 잘 되는 사람을 갖다가 인격적이라 그래요. 이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 공간이 다 이렇게 다 차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드러나지요. 무의식에도. 그런데 이것이 좀 남아있어요. 들어갈 공간이 있어. 우리도 밥을 먹어도 많이 안 먹고 조금 남겨놓으면 밥을 더 먹을 수 있잖아요. 밥을 더 먹을 수 있는데, 남겨놓지 않으면은 못 먹잖아요. 사실.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더니 여러분이 저 사람 마음 좋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 사람도 스트레스 받고 화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나중에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돌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막 이 괴성을 지르면서 발악을 하죠. 발악을 합니다.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조금만 자기 기분에 틀리면은 막 소리치고 그럽니다만 발작을 이제 또 하게 되죠. 발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막 주먹을 가지고 막 벽을 치고 그래요. 나중에 주먹 상하죠, 사실은. 그리고 막 자기 머리를 갖다가 막 벽에다가 부딪혀요. 어떤 그 남자는 뭐 자기 부인을 갖다가 막 벽에다 놔놓고 머리를 갖다가 막 내진탕 안 당해서 다행이지.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생활적인 이런 부분들이 자꾸 실패가 되어지고지가 안 되어진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그냥 온 게 아니고 이런 영적인 부분에서 마음의 상처에서 이런 정신의 문제에서 이런 생활의 문제까지 오게 되어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마음의 문제와 정신의 문제와 이렇게 전부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 그냥 생활의 문제만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방황하다가 사고를 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부모님이 마음 아파하는 일을 골라가며 해요.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힘들도록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것을 뭐 해야 되느냐 하면은 진짜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이 잘못된 것은 치유받아야 돼요. 잘못된 것은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받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9장 6절에 사람에게는 악한 생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생각, 틀린 생각, 악한 생각, 또 마귀가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이전에는 마귀가 자꾸 악한 생각을 갖다 넣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있어요. 악하게 생각. 그러니까 이 틀린 생각은 틀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틀린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요 생각을 자꾸 이렇게 품고 있으니까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더러운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랬는데 어느 생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랬어요.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랬어요. 이런 이상한 생각, 이상한 습관, 생각보다 습관.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봅니까? 습관을 쫓아서 감난산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늘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습관을 쫓아서 악을 행하는 경우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 치유가 필요하지. 이 습관적으로 우리가 습관 치유가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회개해라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은 저는 미쁘사오라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갱건의 생활을 해라 했어요. 육신의 갱건의 연습은 유익이 되지만은 이런 갱건의 연습,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갱건의 연습을 하면은 유익이 우리에게 굉장히 크다. 육신도 연습하면은, 여러분 육신도 뭐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은 유익이 되는데 영적인 운동을 하면은 영적인 축복의 자리에 이르면은 굉장히 더 큰 축복 속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8절에 이 규모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삶의 규모를 갖춰라. 삶의 규모를 갖춰야 된다. 우리가 규모가 없을 때가 많이 있죠. 삶의 규모를 갖춰 나갈 수 있다. 어릴 때부터 이런 규모를 갖춰더라 그랬어요. 이 삶이 치유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있는 이 생활에 실패하는 부분이 하루아침에 치유되겠습니까? 이 치유를 하려고 하면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고 우리가 영적인 이런 체질로 바뀌지.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이 들어가고 예배드리는 체질, 기도하는 체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체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고 이런 영적인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가, 여러분도 자라서 뭐 알지만요. 저희들도 아이들 키워보니까 초등학교가 지나버리면은 그때는 내 수준에서 벗어나버려요. 중학생부터 되면은 지멋대로 해야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벌써 제일 중요한 것은 태아 영아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 초등학교까지는 이것을 제대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못 잡습니다. 안 되어져요. 커서 가는 것은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 그릇된 이런 결정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데서 실제적으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치유하고 생활을 치유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종교 생활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복음이 누려져야 됩니다.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면은 결국은 종교인밖에 안 돼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지만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를 제대로 회복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로서 한 주간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된다고 하면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내 삶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거는 정상적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환경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는 복음을 누려야 돼요. 복음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 누린다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이 종교적인 환경을 안 따라간다는 말이죠. 안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이 우상이나 미신에서 벗어난다는 말이에요. 우상 미신에서 우리가 진짜 복음하면은 교권할 이유가 없지요. 율법주의 할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이 귀신이 좋아하는 대로 안 하죠. 귀신이 좋아하는 대로 안 하면 복음 누리게 되면은 이것이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활치유는요, 삶치유잖아요. 이 삶치유. 이 삶이 참 말은 하는데 잘 안 되어지는 것이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이게 됐다가 안 됐다가 또 느슨해졌다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이 치유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삶이 치유되려 하면은 최소한도로 습관이 바뀌어지려고 하면은 6개월 동안 꾸준하게 그것이 지속이 되어져야 된다고 해요. 운동도 6개월 동안 지속이 돼. 저도 그거 보니까 잘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 생활 자체가 치유되어지는, 이 삶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축복 속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우리가 진짜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진짜 복음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진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지고 그리고 현장에서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 나도 모르게 이 삶이 자꾸 옛날적인 삶이 바뀌어지잖아요. 왜냐하면은 우상 숭배하는 것도 바뀌어지고 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의식 속에 있는 부분보다도 보이지 아니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잠재의식이나 무의식 속에 우리에게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이런 굉장히 이런 속에 이런 각종 환경 속에 생활에 실패를 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달려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혼이 뭐 되는 일을, 영혼이 잘 되는 일,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이 잘되는 우리는 여기에 눈에 보이는 의식적인 여기에는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보이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아무 생각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 영혼이 잘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생각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잡스가 여러 가지 미신들을 많이 섬겼다죠. 근데 그 사람 천국 갔겠어요? 천국 이렇게 써놨더라 보니까. 그래서 참 여러분, 미국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전부 다 그 기독교적인 그런 바탕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유교나 불교의 바탕이 우리에게 깔려있지만 미국 사람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는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라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날마다 사실화를 잡고 싶게 돼요. 이것이 내 것이 되도록 해야 돼요. 내 것이. 이 사실화만 될 뿐만 아니라 누려야 돼요. 누려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려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무엇을 붙잡게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 자리를 잡게 되어지면은 이런 부분, 생활적인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습관도 치료되어지고 내게 있는 영적인 문제도 치료가 일어납니다. 계속적으로 복음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가 힘을 얻게 되어지지요. 힘을 얻게 되어지면서 내 속에 있는 이런 상처들도 치료되어지고 환경도 치료되어지고 생활의 실패들도 치료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복음을 두고 하는 말이죠. 율법적인 말씀이 아니고 복음적인 말씀이 내 속에 계속으로 들려지면은, 내 것이 되어지면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되어지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내 삶과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오력이 회복되어지는 그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이제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내게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함께하는 이 증거가 딱 나와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내가 별 노력 안 했는데, 내가 별 열심히 안 했는데, 내가 별 수고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는 증거가 조금씩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나타난 요것을 가지고 한두 사람이라도 자꾸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꾸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자꾸 가져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이
계속적으로 증거되어지면서 우리의 삶의 이런 생활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들이 건강을 놓고 계속적으로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지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우리에게 이 오력이 회복되어지도록 지력뿐만 아니고 오력이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하고 학생들은 특별히 이 지력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능력이 임하면은 이런 내 생활을 이기는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4시 뭐가 되어지느냐? 행복해집니다. 24시 기도가 되어집니다. 24시 늘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집니다. 24시가. 다른 것 때문에 즐겁는 게 아니고 돈이 조금 생겼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좋아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해져. 내게 능력이 임했다는 건 성령 충만해졌다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지면은 이 생활 치료가 환경에서 다 벗어날 뿐만 아니고 내 생활 치유가 자꾸 일어나서 우리는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큰 응답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잘 안 되어지는 이런 삶이 치유되어지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이 말씀이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환경에 또 내 삶에 실패되는 부분들이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또 말씀의 은혜로 또 기도의 힘으로 참으로 치유되어지고 행복해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치유되어지는 복을 내려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고 기뻐하는 뒤집어지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